안타깝고 방세입니다.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노인이 너무 슬프게 울길래 잠시 물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자가 누구신데 이렇게 슬프게 웁니까? 울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에 계신 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장인이 되십니다. 노인이 곰곰이 생각해 헷갈립니다. 그렇죠. 한참 후에 계산해 보더니만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럼 많이 울게나 하고 퉁명하고 뵙고는 가면서 어째서 간단히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이 무덤에 계신 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장인이 되십니다. 복잡하게 할 것인가? 그래요.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단순한 아메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세한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책에는, 국어책에는 할머님한테 인사할 때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인데 그 친구 집에 서울에서 방학이 되면 놀러오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 사촌이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한테 얼마나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 할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조반은 하셨습니까? 복잡하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할머니께 간단하게 할맹교 안에 식사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다 들어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참 복잡하구나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선교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 복잡한다. 왜냐하면 항상 마지막에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가령 서울에서 하숙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옥체만강하시며 식구들을 건강하시며 삼촌 과수원은 어떠하고 뒷집 개 누렁이는 잘 자라는지 시시콜콜 다 써놓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한 줄로 사실은 그런데 하숙집 주인이 하숙비를 도축하네요. 사실 앞에 사설들은 다 아니야.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본질은 하숙집 주인이 하숙비를 걱정하네요. 돈 보내달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말.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랬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령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걸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에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있는데 자기 손목시계를 풀어서 할머니께 떨었습니다. 그냥 줬다면 할머니 이거 가졌어요. 할머니가 어디에 그걸 내가 왜 받습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손자가 손을 내버려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제가 할래요. 그러니까 손자한테 야 이놈아 빨리 돌려드려. 그럴 때 목사님 하신 말입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그 손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그냥 드린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거를 무슨 사상이다, 신학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이 목사요, 신학자들 아닙니까? 괜히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늦게 수요일이라서 잠시 예배를 보려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참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철학과 대학을 철학과 했습니다만 아무개 나도 듣지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름인데 어떻게 앉아있는 청중들, 교인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철학가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철학가 혹은 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렵게 만든 분이 목사요, 또 신학교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들. 그렇게 복잡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료하는 겁니다. 환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높은가 장로가 높은가 그게 아니죠. 침례가 맞는가 세례가 맞는가 그게 아니죠.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가 아닌가, 그 가운의 길이가 신발을 덮여야 하느냐 안 덮여야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복음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중보 역할을 하셨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칸트를 읽을 수 있을 정도 그게 아니죠. 해결을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성경을 완독해야 된다, 11절 해야 된다, 며칠씩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공기를 누가 값을 냅니까? 태양빛을 값을 내겠습니까? 물을 값을 냅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고 장례식 아닙니까?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결혼식 놀이한다고 피리를 불고 여단하는데 아무도 감동이 없어. 장례식을 한다고 막 아이고 울고 있는데 누구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복음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성, 영적 둔감이라 그렇게 하지.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랍니다. 간단한 것이랍니다. 지옥을 말했을 때, 천국을 말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마침내 그렇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 놀이할 때
장례식 노래할 때 감격 있고 흥분이 있고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벌써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결한 모습입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간결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